안녕하세요. 남의 숨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않아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서 그 문장을 읽으시면 다 이해되실 부분들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냥 큰 흐름만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파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누셨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과 구원이라는 그 핵심에 각각의 사도들이 역할에서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지 이들이 경쟁 관계가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인식하냐라고 뭐라고 하죠.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 방식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그 논쟁과 토론의 방식은 이미 진리에 도달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방식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왜 이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냐, 왜 이 방법을 흉내내냐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방법을 흉내내는 그들의 원인이 뭐라고 비판해요. 그게 자기의 어떤 사회적 욕망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거죠. 지도자 놀이인 거죠.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하면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 우리는 비천하며.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되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난 게바파야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욕망,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리스의 자기에게 익숙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 지금 분파를 만들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바울이 또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이때 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뭐 따로 다룰 필요가 있지만, 근데 잘 읽어보시면 보편적인 남자와 여자라는 잠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잠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닥치라고 얘기할 때 그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 막 자기 예언한다고 막 설교 중에 올라와가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예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순서 없이 막 하지 마라. 이 성찬식은 십자가의 고백이다.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술 먹고 취하고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했던 건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비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지체론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배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야망, 그러니까 사회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남자들은요 막 분파주의를 만들어서 여기서 거들먹거리려고 하고요. 여자들은 자기가 예언 좀 하면 자기가 여사제 신탁을 받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게 교회가 커지니까 이게 거대한 사회가 되잖아요. 이 거대한 사회에서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의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막 이런 흐름이 생긴 거죠. 바울은 그 뿌리에서부터 너희들이 이 세속성을 가져온 것, 그래서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다,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정답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중심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바울이 앞에서 분파주의 할 때는 십자가의 도, 성령, 그리고 헌신하는 사역자의 삶,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만족이 되고 그 만족이 기쁘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 또 다른 인정 욕구나 성취 욕구로 흔들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신 것에 대한 만족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자기애가 명확하면 이런 식의 일이 안 생긴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고 선언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알고 경험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라, 기억해라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답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예배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게 뭐 지금 설명 뒤로 뺐지만 중간에 나와 있는 게 잘못된 종교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종교 기준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삶의 도덕성이 예민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의 도덕성이 예민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되게 아들이 아버지 후처랑 사귀고 뭐 성도들끼리 서로 사기 쳐먹다가 뭐 재판 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 도덕에만 되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적 도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해요. 몸의 신학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생활이나 행동은 되게 잘못됐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영성은 좋다, 이렇게 이걸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지면 인격이 새로워지죠. 인격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인격은 마음과 태도에 대한 것, 그리고 생각과 행동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과 태도란 말이에요. 그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디 갔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건 이때 불의하는 건 영적 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되게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초급반에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아예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건, 교회 공동체가 자주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종교적 불의에 대해서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요. 우리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고민하려고 하고, 뭐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불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뿌리를 좀 바꾸고 삶을 바꾸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뭐 큐티적으로 뭐 길게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 이제는 결혼 문제나 제사 문제에 대한,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으실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결혼을 보니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바울이 정욕에 불타더니 결혼을 하래. 아, 이게 무슨 기분 나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쵸?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 음식도 원래는 안 먹어도 되는데 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먹지 마,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설명이 이렇지? 라고 되게 별로 좀 실망스럽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맥락이 더 중요해요. 맥락을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질문하고 있어요? OX 퀴즈로 질문하고 있죠.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스타일은 뭐예요? 해야 되는 항목을 쭉 적고 안 해야 되는 항목을 쭉 적고, 그 항목들을 지키면 되는 도덕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 도덕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중심 정신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건 껍데기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중심 정신을 기억한 상태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항목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함께 있을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이 사람에게 좋으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타인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게 타인에게 더 유익하면 제사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게 타인에게 더 유익하면 그때 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가장 중심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면 각각의 내 개인의 한계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해가는 게 기독교 도덕이지, 어떤 그 법칙을 쫙 정해놓은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저건 저렇게 하는 그걸 흉내내는 게 기독교 도덕이 아니라 라는 부분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린도 교회는 되게 재밌는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말을 좀 험하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게 수준 낮은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예요. 수준 높은 교회예요. 복음도 있고 변화도 있고, 근데 설명을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의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수준이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자기는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는,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겠지라고 세속적 문법으로 자기를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자고 세상으로 신앙을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스텝이 완전 꼬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데 방법론을 되게 자기한테 익숙한 세속적 방법론을 써서 결과들을 이렇게 다른 걸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시대로 복음을 해석하지 않고 복음을 시대로 해석해야겠구나가 고린도전서의 주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핵심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오히려 더 정확한. 내가 정말 복음의 정체성, 내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 성령의 기쁨, 복음과 성령의 기쁨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에서 살고 다른 삶에서 살까 고민하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받은 재능과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 협력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내 영혼에 대한 설명이고 삶에 대한 설명인 게 명확하면 다른 게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얼마만큼 젖어 들어왔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말미암아 마음에 새롭게 되는 만족, 이걸 얼마나 알고 있나. 이게 되게 나한테는 사실 작은 부분이어서 여전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막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닌가가 이제 첫 번째, 요 부분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은사를 갖고 내가 잘났고 뭐 내가 이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충분히 채우지 못해서 내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럼 내가 조금 더 십자가의 도와 은혜,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그리고 함께하는 협력적인 삶,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싶다라는 고민들 하시면 고린도전서를 좀 더 잘 읽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읽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는 설명이에요.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읽으세요.